이 말씀을 통해서 멋진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을 전하고 늘 행복하게 살고 또 살지만은 인생은 외로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을 전하고 행복을 받고 살지 행복을 누리고 살고 있지만은 실은 보세요. 우리 인생은 외로운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때때로 배신감도 있고 때때로 이별이 있어요. 긴 인생길에 수많은 상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품어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배신하고 때로는 이별하고 여러 가지 많은 관계가 끊어지는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있어서 외롭고 힘들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많은 상처들을 싸매주시고 우리를 다 품어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정말 이 멋진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겪은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하심을 경험한 그들이 오늘 본문에 그 멋진 기적을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자연을 여러 가지 요단 강물을 가르시고 하고 또 그곳에서 건너게 하시고 하는 모든 일들을 바로 기억해 보면서 그 인생이 비록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지만은 이별도 있고 배신도 있고 갖가지 온갖 문제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서도 품어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주신 그 멋진 순간순간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그 모든 일들을 어떤 것이 멋진 인생이고 어떤 것이 참되고 아름다운 인생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승리가 있고 멋진 인생들이 된다는 것을 바로 우리 모두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멋진 인생은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진 게 아니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진 게 멋진 인생, 승리하는 인생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오늘 여호수아서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승리가 있고 그리고 그 승리가 얼마나 멋진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멋지고 감격이 넘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도 오늘 이 본문을 여기에 기록해 놓은 것은 우리에게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그냥 이야기거리로 해놓은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야.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은 과거에도 역사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고 미래에도 어제는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동일하시다는 얘기는 하나님만 동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똑같아요. 순종하는 자에게 오늘도 똑같은 역사가 2000년에 있고 지금 시대가 변했으니까 다르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때 역사하신 그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순종할 때 인간의 힘으로는 가능성이 없는 그런 일들도 오늘도 순종하는 자에게서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지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은 시대가 바뀌고 모든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안 될 것이라고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진짜 아까 말했던 승리하고 멋진 인생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고 그 하나님의 모든 삶 속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정말 우리 인생에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멋진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멋진 인생은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로는 보니까 우리가 5절에 보면은요, 5절 이하에 보면은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집밭수대로 각각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들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 이후에 우리가 알잖아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이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요단을 건넌 감격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요단강이 우리가 늘 알잖아요. 이때 이 상황이 범람 홍수가 져서 강 뚝이 넘어버려 요단강 뚝이 넘고 홍수가 져서 그 옆에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그 상황에 각 지파에서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그 범람한 요단강물에 하나님 명령 앞에 그대로 우리는 할 수 없을 때 사람으로는 불가능하고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늘 새벽에 요즘 말하는 것이 내가 죽음을 경험해야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부활의 종교라는 것은 그냥 죽었으니까 예수님 살아난다 이 부분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것이 순종은 보세요. 내가 죽는 거예요. 순종은 내가 하고 싶지 않고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모든 환경과 여건이 그걸 하면은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명령은 그걸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그걸 하면 인간적으로는 죽을 것 같고 문제가 생길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도저히 이걸 하면은 안 될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그걸 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내가 죽어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감정이 죽고 내 이성이 죽고 내 상식이 죽고 나의 고집이 죽는 것. 그 말씀 앞에 예 하는 순간 나는 내가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집안에 엄청난 일들이 생길 것 같은 것을 그걸 감수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죽는 거죠. 그게 죽었더니 부활에 하나님의 살리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람한 요단강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보세요. 건너라고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건너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건너라고 할 때는 건널만 하니까 건널 수 있는 게 아니라 범람했다는 것은 인간이 도저히 거기서는 인간의 방법 안 된다는 거죠. 거기 가면 죽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법궤를 메고 건너라고 그 명령 앞에 제사장들 어땠을까요? 죽기를 각오했다는 거. 왜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하나님의 명령은 내가 거기 가면 안 된다는.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딛는 거잖아요. 이게 결국은 뭐예요? 지금 그것이 멋진 인생을 경험하는 시발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정말 기적을 경험하고 멋진 인생을 살기는 원하는데 그 발을 내딛는 것을 못해요. 그럼 멋진 인생은 내게 올 수 없어요. 이 멋진 인생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멋진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처음 감격을 지니고 사는 인생이에요. 처음 감격.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보세요. 그렇게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넜을 때 범람한 요단강물이 멈췄던 것을 멈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무사히 건너갈 수 있었던 그것을 늘 생각하기 위해서 돌들을 12지파를 불러서 대표자를 불러서 12돌 가다 기념비를 쓰고라고 말하잖아요. 그걸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가를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승리해서 요단강 가나안 땅으로 입성시키고 거기서 또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시더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했을 때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이루시더라. 이런 기적을 나타내시더라. 이것을 잊지 말고 날마다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첫 번째 내가 승리하고 하나님의 그 복을 계속 이을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요단을 건넌 감격을 잊지 말라고 하시고 12개의 돌을 취해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명령을 하시잖아요. 그걸 기념은 뭐예요? 비석을 세우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잊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유명한 사람이 죽고 그런 사람들 보면 비석을 딱 세우잖아요. 우리가 부모가 돌아가시면 비석을 세우고 이름을 막 기르고 좋은 부모의 좋은 추억을 거기다가 기록해놓잖아요. 그걸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잊지 않겠다는 거. 바로 지금 그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처음처럼 섬기고 끝까지 헌신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처음처럼 섬기고
끝까지 헌신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다면 그때 내가 어떻게 했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걸 늘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그 똑같은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그때 그 기적을 경험할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으며 끝까지 어떻게 했는가를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그걸 그럴 때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능력 있게 사역을 한 것도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감격을 잊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에 하나님의 은혜 받고 이것을 늘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은혜 받았는데 은혜 받을 때 어떻게 했는가, 내가 그를 어떻게 했을 때 그 은혜가 내게 왔는가를 잊어버려. 그러니까 그 은혜가 반복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마지막 죽을 때까지도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자기를 만나주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잊지 않았기 때문에 날마다 나를 만나주신, 나는 영원히 죽어 마땅한 그런 자를, 나는 유대 율법적으로만 있던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율법은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그걸 만나셔 자기 인생이 바꿔진 것을 기억해내면서 그것을 항상 평생에 죽을 때까지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언제 어느 때든 몇 수년이 지나고 몇십 년이 지나도 늘 그 기억을, 그 은혜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변치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능력 있게 끝까지 죽을 때까지 능력 있게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처음에 자기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의 만난 감격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셔서 내가 그것 때문에 행복했던 그 감격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감격을. 그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복음 전도자로 살 수 있게 된 것은 주님을 만난 감격 때문이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그 감격을 잊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걸 기억하면서 그 처음 마음으로 끝까지 그 마음을 변치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아까 말했죠. 바로 주님의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 받냐? 처음처럼 섬기고 끝까지 헌신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다. 바울은 늘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셨던 그 주님의 그 은혜를 늘 기억했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처음 주신 은혜의 감격과 처음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들고 너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첫사랑 막 설레고 그분 때문에 감사하고 아무것도 없어도 배를 굶어도 그분 때문에 감격하고 그것이 하나도 내가 밥 못 먹고 돈 없는 것 때문에 자존심 상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인생에 그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이 안 됐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주님을 만난 기쁨이 더 컸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내가 배고픔보다 무시당한 것보다 돈 10원은 없는 것보다 더 컸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있으셔야 돼요. 이게 가장 멋진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멋진 인생이 지속되어지려면 바로 뭐예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 감격을 지니고 살아요. 우리는 늘 처음 마음을 잃어버려요. 처음 마음을. 늘 우리가 정말 내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했던 그 사람이 처음에는 얼마나 하자. 근데 나중에 그 은혜를 잊어버려. 잊어버리니까 어때요? 서운한 마음도 들고 이제는 왜 저래 하고 비판 판단도 나오고 온갖 마음들이 다 들어와서 마음이 변질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처음 감격을 지니고 사는 이게 바로요. 그래서 마음이 변치 아니하는 늘 반석과 같은 늘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하는 그 마음, 심지가 견고한 자, 심지가 흔들리지 않는 자. 늘 우리가 마음이 변해버리기 때문에요. 마음을 변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엄청 해야돼. 마음이 변하기 때문에 나중에 교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끝까지 진행형이 되지 않아. 오늘도 정말 처음 멋진 인생이 되기 위해서 처음 감격을 지니고 사는 저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처음 마음을. 두 번째로는 7절에 봅니다. 7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첫 번째로는 처음 감격을 지닌 인생이 멋진 인생이고 그들이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 은혜를, 그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요한 일을 기념하는 거예요. 중요한 일. 중요한 것을 유지하고 존수하라는 것이 오늘 7절의 말씀이에요. 이거를 부모들의 신앙은요, 자녀들에게 존수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멋진, 너무너무 승리하고 아름다운 인생은 중요한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는 거죠. 뭐가? 한 주의 삶을 주일에 맞춰서 사는 인생이 멋진 인생이에요. 그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한 주의 모든 월요일부터 딱 시작되면은 모든 삶을 주일에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주일에, 모든 월요일도 주일 때문에 있고 화요일도 주일 때문에 있고, 예? 모든, 그래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어려서 보면은 제사를 지내잖아요. 제사가 할아버지나 할머니들 제사가 오면은 아버지랑 엄마가 보세요. 늘 그 제사가 언제라고 기억하고 그 제사에 제일 좋은 곡식, 제일 좋은 좋은 생선, 좋은 모든 걸 주려고요. 막 돈을 모으고 그래가지고 좋은 것을 다 사다가 쟁여놔. 생선도 제일 좋은 것을 사다가 딱 봐서 물이 좋은 걸 사다가 쟁여놔. 안 보셨나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러면서 제일 좋은 것을 그래서 보세요. 멋진 인생은 그러니까 날마다 어떻게 하니까 좋은 것을 아까 말했죠. 주일도 한 주간의 모든 삶을 주일을 맞추면서 사는 사람이 멋진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에 우리가 드려지는 이 모든 내 말에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내 마음에 품은 것, 내가 행동하는 것, 모든 것이 주일에 최고의 재물이 되도록. 제사 때 죽은 자에게 그 귀신이 마귀 새끼가 와서 먹는데 그것도 모르고 조상한테 받냐. 죽은 조상한테라도 바친다고. 생선도요, 정말 가난하고 평생에 밥도 못 먹은 사람들이 그 생선이나 그 모든 것들을요, 자기들은 못 먹어도 최고 좋은 것을 제사상에 올린다고요. 돈을 모아고 거기 자기가 제일 좋은 걸 쓰다. 짜투리게 안 산다니까요. 제사상에 올리는 것은. 그리고 막 얼마나 자기들은 쌀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 그런데 그 쌀을 가지고 맷밥을 하고 제사상에 올리는 밥을 맷밥이라고 그래요. 맷밥을 하고 거기에 또 떡을 해서 바치려고요. 자기들은 밥을 구경을 못하고 보리밥만 먹은데도 그 쌀을 어떻게 모아서 놔둬. 1년에. 그 제사상에 떡을 하고 밥을 해서 올리려고. 죽은 자에게 올리려고. 이해되시나요? 하물며 병신자들, 우리는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모든 하나님 앞에 예배는, 그러니까 그때 시대 제사니 지금 예배예요. 그 예배는 그날 일주일의 월요일의 모든 삶, 월요일에만 하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 모든 것을 총들 가장 좋은 것들을 위해서 주일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이거. 그러니까 가장 멋진 사람은 한 주간의 모든 생각과 모든 삶의 중심을 주일에 맞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래서 내가 오늘 월요일 날에 바쳐야 될 그것을 월요일 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월요일 것도 드려야 되고 화요일 것은 따로 드려야 되고 수요일 것은 따로 드려야 되고 이 모든 것을 해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하루하루의 삶의 예배가 모아지고 하루하루 삶을 사는 오늘 하루 제대로 못 살아보니까 화요일 날 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 월요일 것을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신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월요일 최상의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 모든 무엇을 주일의 예배를 중심으로 이게 바로 중요한 것을 기념하는 바로 삶이에요. 그런 삶을 할 때 하나님 복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시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도 그렇게 하면 감동해버리죠.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바로 하루의 이 모든 생각의 중심을 하루의 모든 삶의 중심을 새벽에 맞추는 인생이 하나님의 복된 인생이고 한 주간의 모든 하루하루의 삶을 주일에 맞추는 거예요. 주일에. 다른 사람은 주일에 월요일 것도 드릴 것도 있고 화요일 것도 나는 드릴 게 없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근데 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는 드릴 것이 있어야 돼요. 재물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것도 뭐요? 흠이 없고 병들지 아니하고 절름발이 모든 거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온전한 것을 가지고 오셔야 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시면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는 거지. 예배예요. 예배. 성경 말씀 가운데 기념하라는 것은요. 중심을 잡으라는 거예요. 모든 네 삶의 중심이 뭐냐는 거예요. 예배가 중심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 예배에 하나님 앞에 드려낼 것이 있어야 돼요. 드릴 것이 있어야 돼. 이것은 하나님이 구별해 주신 예배요. 바로 모든 것이. 그래서 보세요. 성경 말씀 가운데 기념하라는 것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이요. 세상에서 멋진 인생을 살기로면 네 중심을 잡으라는 거죠. 내 중심이 뭐냐는 거예요. 중심이 돈이고 가정이고 자녀고 모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모든 인생의 중심은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분 앞에 내가 매일매일 드릴 게 있어야 돼요. 오늘 거룩한 주일 나의 한 주간에 내가 오늘도 뭘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이 구별해 주신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인생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에 집중, 기도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 기념비. 사람이 아무리 멋진 인생을 꾸리려고 해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불가능합니다. 멋진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게 멋진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멋진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구별된 생애를 살아갈 때 차고 넘치는 은혜로 우리는 정말 승리하고 멋진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바로 뭐예요? 아까 중요한 것을 기념하는 것. 중요한 것이 뭐냐는 거죠. 중요한 게. 내가 중요하게 여긴 게 뭐냐는 거예요. 예배예요. 주일을 중심으로 모든 우리의 삶의 중심이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요. 불신자들이 제사상에 올리기 위해서 1년 내에 못 먹고 못 입어서 가장 좋은 것들, 좋은 생선, 좋은 뭔가 곡식, 그것을 해서 조상에게 바치려고 하는 그 마음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신자들이 하는 그만큼 하냐는 거죠. 그걸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말해서 오늘 말 승리하고 잘 되는 인생이 되려면 바로 처음 감격, 첫사랑, 처음에 은혜가 그 마음을 지녀야 된다는 거예요. 진이라는 것은 뭐예요? 지닌다는 것은 늘 내 호주머니 내 안에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언제는 놔두고 갔다가 이게 아니고 지닌다는 것은 내 몸에 지닌다는 것은 항상 내가 어디 간디요, 내가 자든지 어디를 간디 그것은 내가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이걸 지닌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언제는 가지고 있고 언제는 안 가지고 아니라 날마다 지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요한 것.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오늘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돼.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뭔가? 돈입니까? 내가 성공하는 겁니까? 근데 그것이 오려면요 바로 이것이 돼야 돼. 참 마음을 날마다 지녀야 되고 두 번째는 내 인생의 중심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그것 주일이에요. 예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거.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오늘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전진이 있어야 돼요. 결단과 전진. 이걸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결단, 끊어내야 될 것이 끊어내고 단절시켜야 단절되고 내 믿음의 결심과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결심했으면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행동이에요. 행동. 아무리 내가 첫 마음을 지니고 내가 주의를 중심으로 살려고 해도 마음만 먹고 내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결심하고 결단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결심하고 잘라내고 해결하고 치워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뭐예요? 그리고 치워냈으면 이제는 뭐예요?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음만 먹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만 먹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릴 것이 있어야 돼요. 빈손으로 나오면 안 돼요. 주일에도 예배잖아. 예배는 빈손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 제사장이 요단강을 밟았을 때 요단강이 마른 것처럼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행동, 진보가 있어야 된다. 이 제사장이 요단강을 범람한 요단강이 마른 조건이 뭐였어요? 아니 거기 안 봐도 돼. 홍수가 난 요단강이 마르는 조건이 뭐였냐고요? 바로 그거잖아. 믿음의 결단과 바로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밟았을 때잖아요. 법궤를 메고 하나님 명령대로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밟으라. 그 법궤 메고 밟았을 때요. 이 되나요? 그랬을 때 요단강이 말라요. 앞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요? 믿음의 결단이 없고 믿음의 전진이 없으면은 아무리 하나님의 앞에다 복을 놔도 우리는 그걸 가져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그걸 가져가려면 이걸 건너는 말씀 앞에 죽을 것 같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결단과 진보가 전진이 있어야만이 승리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잘 안 되니까 승리한 저 앞에 그걸 보면서도 나는 못 가져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것이 헛것이라고 착각해버려. 꼭 그렇게 하면 돼? 다른 방법도 있겠지라고 타협이 다른 방법이 마귀가 자꾸 들어와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승리, 하나님의 큰 복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만이 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보세요.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른 어떤 그걸 보면 뭐라 그러죠? 차선의 어떤 걸로 편법을 써서 어떻게 하려고 해서 거기만 가면 된다라고 착각을 해요. 아니요? 그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편법을 쓰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온 마음 다해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성도는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이 진보, 전진이 없으면 망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실은 결단이에요. 그리고 결단했어요. 결단했으면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이것이 딱 돼야 돼. 결심, 출발. 근데 결심까지는 해, 우리는. 예, 알았어. 예, 아멘. 해야지. 근데 행동을 안 해. 그러니까 보세요. 그거는 아무것도 되지 않아. 되지 않는 그 모든 상황을 바라보고 우리는 좌절해버려.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제 아무리 꽃이 피는 인생일지라도 믿음의 결단과 바로 이 믿음의 앞으로 전진하는 이것이 없으면요. 뿌리가 없어서 시들 수밖에 없는 꽃이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결단과 아무리 꽃이 피는 바로 인생일지라도 믿음의 그 꽃이 왜 피었냐는 거예요. 그냥 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단과 꽃이 피는 것은요. 겨울에는 가을이 되고 늦가을이 되면 자기 몸에 있는 이파리들은 다 떨어뜨려야 되는 아픔을 경험해야 돼. 봄에 꽃이 피려면 모든 나무들은 겨울에 그 이파리가 있으면은 겨울에 추위를 견딜 수 있는 힘이 이파리로 가기 때문에 살아남지 못해요. 그래서 낙엽이 돼서 다 자기 몸에서 이파리를 떨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그 뿌리에 집중을 해서 그 겨울 찬바람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 힘을 길러서 그 힘을 가지고 있다가 봄에 싹을 낼 수 있어요. 그래야 꽃이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파리를 떨어뜨리는 잘라내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결단과 바로 그리고 결단을 했으면 그것을 바로 진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떨어뜨기로 작정했으면 떨어져야 돼 이게 안 돼. 안 떨어뜨려 버리면
믿음의 출발이 떨어뜨려버리고 하는 그 출발이 없다면 그 믿음의 그 나무가 꽃이 필 수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이 진보가 없으면은 떨어뜨리는 출발하는 이것이 없으면 뿌리가 시들어서 없어서 시들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신앙은 언제 힘이 있냐면은 아까 말했죠. 결단, 마음의 결심한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결심을 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시행을 할 때 그때부터 내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요.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자가 돼. 심지가 흔들리지 않아. 어떤 어둠,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냐고 뿌리가 깊이 내림으로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금방 제가 얘기했잖아요. 바로 제 아무리 꽃이 피는 인생일지라도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결심과 앞으로 출발하는 진보가 없으면 뿌리가 없어서 시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결심과 출발하는 이것이 할 때 믿음의 뿌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순종을 안 하면 내 믿음의 뿌리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으니까 조그만 바람 불도 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제? 왜 우리의 신앙이 자꾸 흔들리는가는 바로 그거예요. 결심은 했어요. 결심했는데 실행을 안 해요. 실행을 안 하니까 실행을 하는 순간 내 믿음의 뿌리가 쫙 깊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없는 나무에서 꽃이 피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없어요. 못 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개인의 인생이든 나라 간의 전쟁이든 승리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돼요. 내가 뭔가 우리 가정의 승리를 경험하려면 반드시 대가는 치르게 돼 있어요. 나라와 나라 간에도 뭔가 힘을 겨뤄서 어떤 대가를 치러야만이 승리가 와요. 그래서 일했을 때도 결국은 보세요. 대가를 치러야 일해도 대가가 나오잖아요. 일을 해야.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도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뿌린 대로. 그러니까 내가 심는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적인 거고 세상의 이치도 그러잖아요. 내가 뿌리지 않는데 거둘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심는 대로 뿌린 대로 내가 거두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오늘도 심고 뿌리냐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생각을 내 육신의 생각을 심어버리면 육신 것들이 나와요. 근데 영적인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고 순종을 뿌리고 이걸 하면은 그 놀라운 열매들이 넘쳐나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어려움도 없고 고통도 없다라고 오해하는 경향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은 그냥 이제 다 행복만 시작이고 불행도 고통도 없다라고 착각을 그렇지 않아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할 때 더 시험이 오기도 하고 더 어려움이 오기도 해요. 그런 시험을 성도에게 주시는 이유가 뭘까?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오히려 더 순간 어려움이 있고 더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이걸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나오면 더 잘 된다고 하고 불행이 행복해지고 안 좋은 거 좋아진다고 해서 교회 나왔는데 교회 나오다 보니까 더 어려워져. 그래서 보세요. 가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걸 아셔야 돼. 그런 시험을 성도에게 주시는 이유는 구별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멋지고 승리하는 인생을 만들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거기 그 나라는 나무가 지금까지는 뿌리 없는 나무였어요. 그런데 뿌리 없는 나무이기에 겉은 멀쩡하게 서 있는 것 같지만은 거기에는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꽃도 피지 못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그냥 나와서 가짜 꽃을 꼽아주기를 원한 게 아니라 이제는 뿌리를 내려서 진짜 살아있는 나무로 우리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때를 따라 열매를 맺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과실을 맺는 이 놀라운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 그러려면 반드시 내가 결단하고 내가 어려움 가운데 내가 첫 마음을 지니고 중심을
어디에 두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주의를 해서 하면서 뿌리를 깊이 내리는, 뿌리가 살아있는 그 나무로 우리를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내가 시험을 주는 것은 그 시험을 견디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은 없는 뿌리가 생기는 거예요. 없는 뿌리가 생겨서 뿌리가 견고해지니까 나중에는 뿌리서부터 영양이 쫙 땅속에서 쭉쭉쭉 빨아들이니까 나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된다는 그런 인생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살리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엊그저께도 새벽 예배 때 오니까 박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어떤 스승이 제자에게 마른 막대기를 가지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바짝 마른 막대기를 가져다가 그걸 딱 꼽아놓고 이걸 매일 날마다 물을 줘라, 아침 저녁으로. 미친 거죠. 그러니까 그 제자가 스승이 말했기 때문에 그것은 헛된 짓거리를 알면서도요, 스승이 매일 이 마른 막대기에다 물을 줘라, 아침 저녁으로 물을 줬다는 거예요. 그만두라 할 때까지 물을 준 거예요. 나중에 거기서 싹이 나더라는 거예요. 지금 뭘 얘기를 해요? 예, 순종이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바로 그거죠. 순종은 자기 의지와 자기 감정과 자기 상식과 자기 이성을 꺾는 거예요. 꺾다는 건 자기가 죽는 거죠. 죽어야 살겠고.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멋진 인생을 위해서 믿음 안에서 결단과 믿음의 움직임, 진보가 있어야 돼. 반드시 있어야 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려면 반드시 믿음의 결단, 마음의 결심, 그리고 그 결심한 것을 그대로 실행하는 움직임의 이 두 가지는 반드시 따라야 돼. 이것이 없는 어느 한쪽만 가지고도 안 돼요. 이거 반드시 이게 있어야 돼. 우리가 부족한 것은 결심은 해요. 근데 움직임이, 움직였다가 또 안 했다가 이랬다 늘 하려고 했다가 또 뭐 하고. 그러니까 우리 나눔이 몇 했어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해야 하고 또 뭐 어쩌겠다. 자꾸 뭐래 하다가 중단해버려. 그러니까 보세요. 뿌리가 생길 수가 없어. 이해되시나요? 오늘도 말씀했습니다. 나의 모습은 정말 내가 보기에도 남이 보기에도 저 사람 신앙 정말 멋지다. 이런 모습인가를 돌아보셔야 돼. 내가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첫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그걸 지녀야 되고, 두 번째로는 내 모든 삶의 중심에 중요한 것이 뭐냐는 거예요. 예배냐는 거예요. 주일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날마다 내가 결단과 날마다 출발, 순종이 있냐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멋진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을,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멋진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해요. 하나님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을 더 멋지고, 그래서 삶에도 열매가 맺어지고 모든 자들에게 와 하고, 하나님은 물론 세상 사람에게도 본을 보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것, 처음 감격, 다시 말해서 첫사랑, 그 처음에 감사하고 감사하며 하는 그 감사가 지금 내게 있냐는 거예요. 처음에 막 은혜 받고 막 감사하는 그 감사가 여전히 내게 있냐, 이걸 계속 지녀야 된다는 조건이에요. 네가 그렇게 멋진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열매 맺고, 모두가 안 믿는 자든 신불신간에, 믿는 자든 불신자든 간에 와, 저 사람은 진짜야, 저 사람 믿으면 진짜 와,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나도 저렇게만 된다면 나도 그 예수 믿고 싶다, 이렇게 칭찬받은 사람이 되려면은 반드시 내가 가져야 할 그 처음 감격과 그 감사를 지녀야 돼. 이 감사, 주님 앞에 대한 감사, 은혜에 대한 감격이 내게 있냐는 거예요. 첫 마음이.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뭐요? 내 모든 삶의 중심,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는 거예요. 중요한 것. 그게 주일이십니까? 주님이십니까? 말씀이십니까? 이게요. 변할 수 없어요. 그에 대하고, 세 번째는 그것이 딱 되면요, 결단과 전지 움직임의 순종이에요.
우리가 결단과 순종이 하는 자가 주일을 아무렇게나 지내겠습니까? 하루하루를 아무렇게나 지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단과 순종을 가진 자가 늘 감격과 감사, 첫마음을 잃어버리고 이랬다 저랬다 하겠습니까? 하지 않아요. 늘 용두삼이처럼 처음에는 용머리처럼 으쌰하고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흔적도 없이 뱅꼬리도 안 되는, 그래서 늘 올라갔다 내려갔다 우리 신앙 이랬다 저랬다 하려고 했다가 또 며칠 지나면 또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교회가 정말 멋진 교회, 우리 가정이 신앙으로 모든 부분에서 와 정말 저 가정 얼마나 저런 가정은 담고 싶다. 그러면은 담고 싶은 열매만 보지 말고 그렇게 되기까지 저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니까 그들이 어떤 오리가 오리가 멋진 오리가 강에서 막 유유하게 깨끗한 하얀 털을 가지고 고고한 자세로 강 위에서 다 수영을 하고 앉아있을 때 우리는 보고 와 멋있다 하는데 그 밑에 물 밑에서는 보이지 않는 이 발의 움직임이 쉬지 않냐고, 가라앉지 않고 그 고고한 자세를 지키려고 얼마나 많은 이 두 발의 움직임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끊임없이 쉬지 않는 움직임. 그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고고하고 너무 멋지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이 세 가지 잊어버리지 말고, 이게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그래서 하나님은 늘 네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네 첫 감격, 네 첫 하는 그 감사가 네 안에 사라졌다. 감사가 사라지면요 우리 안에 절대 하나님의 복이 오지 않아요. 내 안에 그 감사가 여전한가. 죽은 자를 살려줄 때 얼마나 그 사람에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감사가 나중에는 희미해져. 나중에는 보세요 막 되들어 이제 네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거 갖고 네가 우려먹을래? 그 사람 우려먹지만 나는 여전히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것이 지니고 있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하는 것.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모습으로 다시 한번 내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모든 중심을 가지고 주의를 준비하고 있는가. 나의 모든 첫 마음을 가지고 첫 그 감사가 이제 희미해지지 아니하고, 감사거리는 이제 눈에 안 보이고, 좋았다는 거 감격 있고 너무나 감사한 일들만 그것은 눈에 안 보이고, 불평거리, 원망거리, 이제 비판, 팬담과 정죄만 나오는가. 그리고 내 안에 결심을 했는데 결단이 안 되는, 그래서 행동이 안 되는 그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절대 일은요 그냥 일용할 양식 정도는 돼요. 근데 큰 은혜는 오지 않아요. 그냥 겨우 먹고 살 정도, 그것도 어려워져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심령을 다시 한번 처음 감격과 감사를 기억하며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